우리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함께 나갑시다.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나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태풍의 눈이란 말씀 혹시 들어보셨죠? 태풍의 눈. 이 사진을 보면 태풍이 있는데 가장 중심에는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안하다고 하는 것이죠. 뭔가 비바람이 불지만 정작 태풍의 중심 가운데는 평안하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더보듬의 모든 가족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태풍과 같은 어지러운, 혼란스러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지만 우리 더보듬의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이런 평온함과 이런 고요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에게 이런 문자가 왔어요. 코로나19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 묵상 예배를 놓치지 않으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교회에 다니냐? 왜 11조를 하냐? 왜 봉사하고 기도를 하냐? 이 질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출발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되니까 좀 힘들면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마음이 요동하고, 그런데 요즘에 그 문제의 답을 이 혼란스러운 두려운 태풍과도 같은 이 시기에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직 절실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나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그 큰 깨달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평안이 아니라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다고 그 성도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특별한 선물을 주실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시기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통해서 태풍의 눈에서 경험하는 평온함과 고요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여러분들 기대가 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실 것인데 그 특별한 선물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 기도하면서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태풍 가운데서도 고요함과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 즉 서신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빌립보서의 주제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자신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그 절망스러운 어두운 감옥 속에서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감옥 속에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자신이 내일 처형을 당할지 유배를 당할지 어떤 고난을 당할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만약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없었다면 어떻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더워드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1장의 말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면 태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줄 믿습니다. 사실 이번 한 주 마음이 조금 아픈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이제 전화로, 그리고 또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이 코로나19로 직장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잠깐 휴직을 하고,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활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잠깐 또 다른 일들을 한다는 그 성도님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한편으로 참 많이 무겁기도 하고 너무나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힘든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태풍과 같은 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온함으로, 고요함으로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했던 우리의 믿음을 버티고, 믿음으로 버티고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버티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런 주님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너무나도 많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이유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들 수요 기도회 때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때 구원의 소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웠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 부르시고 신앙을 주시고 중생을 통해서 회심하게 하시고 칭의 의롭다 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또한 성화와 견인을 통해서 영화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가 되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의롭다 칭함을 주시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양자 삼아주셨는데 이것은 미래적 구원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과거적 구원이라고 했습니까? 과거적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우리들에게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그날까지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견인해 주신다.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견인이란 말 아시죠? 차가 고장이 났을 때, 차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견인차가 와서 견인을 해 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이 어려움의 시기,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생각하면 기뻐할 이유도 없어요. 어쩌면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왜 괜찮다고요? 우리가 주저앉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견인하신다. 우리가 멈춰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견인하신다. 여러분들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으면 주저앉고 계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장 엔진이 꺼져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견인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 영상 앞에 누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견인해 주셔서 그 TV 모니터 앞에, 컴퓨터 모니터 앞에, 이 스마트폰 모니터 앞에 인도해 주셨다고요.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예수의 날까지 인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그렇게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연약해요. 연약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맞죠? 근데 또 조금만 우리가 한눈을 팔면 하나님께서 우리 견인해 주신다는 것을 인식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또 넘어지고 또 연약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견인해 주셔서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 엔진이 꺼져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안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감사의 안경을 쓰는 더보듬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감사하십니까?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않았고요.
자신의 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보았습니까?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빌립보 교회를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그 전도 여행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지?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던 놀라운 그 은혜를 생각했고, 그 은혜를 기억했고, 그 은혜를 바라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을 바라보는가예요. 바로 어떤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지금 상황을 보면 감사할 이유가 많지 않아요. 맞죠? 아이들 개학을 하지 않아서 하루에도 여러분들 수십 번, 수백 번까지는 아니겠죠. 자녀들과 싸우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두려움과 불안함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쩌면 감사의 이유보다 원망의 이유가 많고, 어떻게 보면 감사의 이유보다 불평할 수 있는 이유가 더 많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 바로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감사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감사의 안경을 찾아보세요. 그때 감사의 안경을 쓰고 자녀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때 감사의 안경을 쓰고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감사의 안경을 썼다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자녀, 남편, 아내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뻐 보입니까? 미워 보입니까? 만약에 예뻐 보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의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영상으로 가족과 손잡고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할 이유예요. 이렇게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할 이유예요. 자녀가 개학이 늦어져서 함께 개학이 늦어서 학교에 가지 않지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들과 내가 평소에 시간을 못 가지니까 이렇게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그렇게 한번 감사의 고백을 한번 찾아보고,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지만 이때에 더 빨리 퇴근을 할 수 있어서 때로는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더 자주 오랫동안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때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의 안경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바로 이번 한 주 주님 안에서 기쁨을 유지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안경을 써야 합니다. 그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1절은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처하며 잠든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로 나를 주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그와 너를 새 사냥꾼의 위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때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지존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올무에서 건지시고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기쁨의 지수가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감사의 안경을 써야 하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의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영상에 계신 분들, 기쁨의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멘.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멘. 우리는 기쁨의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 정연이가 그렇게 연락이 와서 교회에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게 연락이 와서 기도해도 되지? 그러면서 이번 주에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1시간, 2시간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끝나고 가면서 저한테 포스트잇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적었더라고요. 근데 그 메시지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이렇게 와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더 열심히 기도해서 얼른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행복하고 편하게 기도 드리고 가요. 이 내용들을 포스트잇에 그렇게 깨알같이 적어서 그렇게 저한테 보내고, 또 보니까 그렇게 감사 헌금까지 그렇게 드리고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그리고 또 부활절을 맞으면서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간구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난주에 좀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인데 어떤 사순절 기간보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이제 고난주간인데 종료주일인데 부활주일인데 이 절기를 맞아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렇게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제 안에 목회자로서 솔직히 좀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연이 그 메시지를 보고 다시 한번 저희 연약함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덜 임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곳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 가운데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특별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릴레이 기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서 내일부터 릴레이 기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릴레이 기도 명칭이 10-10 릴레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10-10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시간 단위로 기도할 거예요. 그 기도 시간 여러분들 직장에 계신 분들이 컴퓨터 앞에 자기 업무 팽개쳐 놓고 어떻게 1시간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1시간 동안 자신의 기도의 순번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건이 된다면 5분이라도 화장실에 쭈그리 앉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릴레이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보다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 공동체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료주일, 다음 주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그리고 고난주간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지, 공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개인 기도로 나아갈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우리들의 기도는 멈추지 않고 우리들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이번 한 주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간구로 나아갈 때 우리들의 기쁨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두에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간구, 감사함과 또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두려운 생각들, 불안한 생각들, 또 염려와 불평과 불만의 생각들, 원망의 생각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와 감사의 기도, 기쁨의 기도로 나아갈 때 바로 그 원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주님 안에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실 때 이미 시작하셨고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감사의 안경을 써야 합니다. 기쁨의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견인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도 우리들의 힘을 빼고 우리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견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 인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